오늘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복 있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이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끝나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성경의 맨 가운데의 장은 어디쯤 될까요? 성경 한가운데, 그게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중에 제일 긴 시이기도 하고 특히 말씀에 대한 시이기도 하죠. 이걸 알면은 성경 찾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 시편 말씀에 대한 찬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들의 시편은 이런 책이다, 이런 아주 정의, 그런 찬사들이 있는데요. 신학자 아타나시우스는 뭐라고 했냐면, 시편은 전체 성경의 요약이다, 이렇게 중요함을 말했어요. 종교교역가 마르틴 루터는 뭐라 했냐면은, 시편은 작은 성경이며 구약의 요약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종교교역자 칼빈은 또 뭐라고 시편에 대해서 말을 하느냐 하면은, 시편은 영혼의 거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만큼 이 시편은 소중한 책이다, 아주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한 책이다, 이런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성도 여러분, 시편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특히나 이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의 시편 1편은 책을 쓰고 나면은 맨 처음에 서문을 쓰듯이, 머릿말을 쓰듯이 그런 내용이 시편의 1편 말씀입니다. 시편은 어떤 책이냐 라고 하는 책인데, 한마디로 인생을 다루는데,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런 문제가 주제예요. 모든 사람은 마음속에 인생 살면서 좀 행복하면 좋겠다, 생을 마칠 때 좀 편안한 죽음을 맞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시편은 그걸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고 인생 마지막 때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가, 바로 이 주제가 시편 1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쯤 되면 사람들 마음속에 뭔가를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한 해 운세를 묻고 토정 비결을 보고 사주를 보고 뭐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인생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한 치라는 단위가 3cm거든요. 자기 바로 코앞에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다. 그래, 불안한 거죠. 그래, 뭔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찾아다니는 것 아닐까 싶은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충분하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무엇함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나와 함께 계시면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우리 한번 명절을 맞아서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그래, 맞아, 좀 힘들고 어렵지, 뜻같이 잘 되지 않은 것도 있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뭔가 내 마음에 괴로움도 있지. 그러나 예수님 한 분 나와 함께 하시면 결국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하신 분이 오늘 이 자리에 다 이렇게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 1편은 6절로 되어 있는데요,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이렇게 체계적으로 기록이 됐어요.
1절, 2절은 뭐냐? 복 있는 사람은 어느 방향으로 출발하느냐?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거냐? 이런 말씀을 다루고요. 그 다음 3절, 4절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인생의 삶을, 그 인생의 과정을 살아가느냐? 이걸 다루고요. 마지막 5절, 6절은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는 행복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끝을 내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 전체의 뼈대와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시편을 이 1편을 시작하면서 모든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은 방향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방향이 중요하다. 참 방향이 중요하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방향이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 같다,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 같다 말하는데, 그 좀 맞지 않는 점은 오르면 또 내려가야 되니까 그럼 내려가 버린 게 인생이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광야길을 가는 게 인생이 아닌가. 광야길은 시계보다 나침반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어느 방향으로 내 인생길을 걸어갈 거냐, 그런 거잖아요. 인생의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 수년 전에 스위스에서 있었던 한 사건 실화거든요. 그 기사에 나오고 막 그랬는데요. 한 젊은 가장이 있었다니까요. 아내도 있고 5살 먹은 아들도 있고 참 단란한 가정인데, 그 꿈이 뭐냐면은 직장에서 승진도 좀 하고 좀 연봉도 좀 오르고 빨간색 롤스로이스를 사가지고 그 차를 타고 다니면 내가 너무 행복하겠다. 그래서 마침내 직장에 승진도 하고 연봉도 오르고 빨간색 롤스로이스 차를 사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일찍 눈을 떠가지고 차고에 갑니다. 차를 다시 닳고 강을 내고 기뻐서 저기를 만져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5살 먹은 아들이 아빠를 따라 차고에 들어가 가지고 아빠가 차를 보고 있을 때 건너편에서 못으로 거기다 이렇게 낙서를 했어요. 삑삑삑 물 껐어요. 보니까 막 낙서를 해놨어요. 그 순간 그 이 젊은 이 가장의 머리에 멘붕이 왔어요. 이럴 수가, 내 행복에 롤스로이스에 기스를 내고 낙서를 할 수가 있다니, 이런 못된 놈이 있나. 버릇을 고쳐놔야지. 내 인생의 행복을 깨뜨린 거예요. 그래 아들 손을 끌고 가서 망치로 이렇게 내리쳐버렸어요. 손을. 아이가 막 죽는다가 울지요. 아이 엄마가 뛰어나와서 이게 웬일이냐,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손 쓸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 손뼈가 어떻게 만질 수가 없다. 붕대로 감아서 이렇게 병원에 입원이 됐습니다. 그날 저녁에 살아야 정신을 차리고 아들의 병문안을 갑니다. 병실을 찾아갑니다. 아버지를 본 순간 아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병상에서 무릎을 꿇고 닌겔 주사를 꽂은 채 벌벌벌 붕대하는 손으로 막 빌어요. 아빠 아빠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우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집에 돌아와요. 도대체 이 아들이 뭘 써놨나? I love daddy. 아빠 사랑해요. 그라고 써놓은 거예요. 근데 권총 자살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인생은 이러면 행복할 거야 라는 방향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가 행복할 거야, 쫓아가는 방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실은 그 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그 방향이 아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은 인생은 방향이 참 중요한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복되어라. 복 있는 사람은, 공동 번역은 히브리 언어에 가깝거든요. 복되어라. 감탄사로 시작을 해요. 감탄사로.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의 팔복도 시작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하나니?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것도 언어적 표현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어라, 행복하여라, 이렇게 선포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복되게 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 내가 예수 안에 살고 있고 내 안에 말씀이 있을 때 참 나는 복된 사람이다. 인생이 고단하고 눈물이 없고 모든 것이 순탄해서 하는 고백이 아니고 그래도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가 말씀 안에 살고 있으니 그래도 나는 복되구나. 복되어라 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설 명절을 맞아서 기쁨이 가득한 가정도 있지만 더 고단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가정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통된 고백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그 한 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살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복되다. 여러분 이 고백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는 복된 사람입니다. 이 위대한 고백, 이 위대한 고백이 시편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복된 사람은 두 가지의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첫째는 뭘 경험해야 하느냐 하면은 분리를 경험해야 돼요. 분리. 이 분리가 뭐냐? 복된 사람은 뭔가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처음에 그 분리에 대해서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봉독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은 1절의 표현대로 세상의 악한 자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악한 것도 지혜가 있어요. 악한 이들의 지혜를 따르지 않습니다. 악한 이들의 방식을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분리해버리면 나는 아니야. 분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의견을 듣고 그 사람의 말을 많이 듣다면 나도 모르게 젖어드는 게 있어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붓고 부으면 어느 순간 자라듯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악인들의 꾀를 듣고 악인들의 조언을 많이 듣고 악인들의 의견을 따라 내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악인의 꾀를 따르는 자가 되고 그런 죄의 길로 가게 되어 있고 마침내 교만한 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나도 모르게 악한 자가 되어서 안주해서 살더라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은 자기들 나름의 쾌락을 추구합니다. 욕망을 추구합니다. 모든 사람은 욕망이 있는데 공동체적이고 덕과 유익을 끼치는 선한 욕망을 가져야지 남을 해치고 남을 짓밟고 남을 악하게 보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순간에 그 욕망은 쾌락이 되고 정욕이 되고 죄가 되고 하나님을 등지는 길로 가게 되더라 이거죠. 이런 사람들과 분리해라. 가지치기 해라.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악한 이들, 예수를 모르는 이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과 분리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귀지도 말라가 아니고 그들의 꾀와 그들이 가는 길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좀 분리해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니요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악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악인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의 10편 3절 4절 말씀 같이 봉독합시다.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내가 악을 행하고 남을 속이고 남을 짓밟아도 누가 감히 나를 심판하랴. 하나님도 이런 건 없어, 몰라, 이렇게 생각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은 말씀합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에게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은 모두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출발하는데 인생의 정욕과 욕망과 쾌락을 때문에 붙들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참된 행복을, 인생의 즐거움을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새로운 삶이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2절 말씀 봉독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제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세상적인 꾀나 죄인의 길이나 오만하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내가 앉기를 원치 아니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니요.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인생의 새로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무엇에서 거룩한 거요? 세상의 악한 꾀와 죄의 길과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제 말씀 따라 살 거야 라고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 거룩한 겁니다. 예수의 보혈로 죄 사함을 입은 이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거듭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거듭난 인생은 반드시 먼저 아니요, 세상의 생각과 꾀와 그 길에 대해서 분리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거듭난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이게 거듭나는 거고, 이제부터는 주의 말씀을 찾아서 말씀의 방향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의 말씀의 길로 들어서셨고 그 길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해를 맞아서 끝까지 잘 가십시다. 이런 사람은 특징이 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을 대할 때 기쁨이 있어요. 그 말씀을 대할 때 감사가 생겨요. 할렐루야. 그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기쁨이 있으십니까? 뭔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뭔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이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마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좋아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따라 살려고 하고 그러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이런 분들이, 저는 목사님 매일매일 잠언서를 읽습니다. 1일 날은 1장 읽고 5일 날은 5장 읽고 이런 식으로 날짜에 맞춰서 잠언은 31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잠언 말씀을 매일 한 장 읽고 잠깐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참고하시고 또 그렇게 계속 열심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사모님이 있는데 신학교 때 두 분이 만나거든요. 그 사모님이 계속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세계적인 붕사가 되도록 책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발췌해서 주기도 하고 내조를 참 잘합니다. 근데 이분은 그런 고백을 해요.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기 위해서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읽고, 또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5편씩 매일 읽었다. 5편씩 읽다 보면 한 달이면 또 다 읽어지니까 시편은 5편씩, 잠언은 한 장씩 이렇게 매일 읽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했다.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부부가 한 번은 길을 가다가 그 공사하는 도로를 지나갔대요. 뭐 이렇게 간판이 세워졌더래요.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놨더래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랬대요. 목사님, 혹시 내가 세상을 떠난 비에다가 공사 끝 그동안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써주라고. 실제 돌아가시고 비다로 써놨답니다. 공사 끝, 내 인생의 공사가 끝이 났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인 줄 몰라요. 말씀으로 항상 새로워져야 되고 거듭나야 되고 다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제 자신도 돌아보면 부족함이 많거든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는 더 뭔가 개선이 되어지고 더 거듭나져야 되고 새로워질 것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천국 가는 그날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공사가 끝이 나고
그동안 모든 것이 감사였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고백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막 사모하는 거죠. 세상적인 것보다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것. 성경에 이런 표현이 너무 많은데 그냥 한 두 절만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72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 1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이듯이 주님 안에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복된 삶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시편에 대한 책을 쓰면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역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의무의 차원을 넘어 자발적으로 즐거이 자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말씀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고 거듭나가고 우리 심령이 날마다 일일시 누일시란 말처럼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은 항상 말씀을 읊조리면서 생각하는 거죠. 오늘은 설 주일이어 가지고 온 세대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유치부부터 다 여기서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성경책을 선물했답니다. 그 성경책에다가 이런 글귀를 써서 주었대요. 아들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가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 하게 되면 제가 너를 가까이 할 거야. 하나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살기를 바란다. 그런 말을 했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제가 멀리 떠나가요. 말씀을 멀리 하잖아요, 그럼 제가 우리를 다가와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다. 그게 인생의 행복의 길로 가는 길이랍니다. 시편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구원받은 자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반대로 선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저를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복을 많이 누리며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해 맞아서 말씀을 사모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의 은혜 안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을 맞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복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